임마누엘 성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제가 물음표를 넣었는데 시험하신다는 얘기인지 시험 안 하신다는 얘기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밖에서 놀면서 들어오지 않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왜? 엄마가 기다리거든. 왜? 엄마가 저녁 해놓았어. 왜? 밥을 제때 먹어야지 건강하거든. 왜? 규칙적인 삶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거든. 왜? 안 그러면 배짱이처럼 가난해질 수도 있어. 왜? 이 정도 되면 꿀밤을 때리고 싶죠. 왜라는 질문은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사람에 관한 질문일 때 행동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의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행동 그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유나 원인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논리적인 대답보다는 속마음을 열어놓고 대답하는 것이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속마음을 감추고 한 대답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 아내가 묻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랑 결혼했어?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요, 남편들이 또 여러분들 지금 젊을 때 지금 연애할 때 왜 나를 사랑해?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대답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왜 날 사랑하는데? 조금 닭살 돋는 이야기라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럼 내가 늙고 미워지면 날 안 사랑하겠네? 혹은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날 사랑하지 않고 그 이쁜 여자를 사랑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너무 성격이 좋고 성격이 선하고 좋으니까. 그럼 내가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화를 내면 날 사랑하지 않겠네?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지 끝납니다.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라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라서.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남자분들 다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렸어요. 아내의 질문은 왜 나와 결혼했느냐, 왜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조건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할 때도 대체로 이런 이유를 알고 싶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는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왜 하나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왜 전염병이 돕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됩니까? 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거창하고 장황한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따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변함이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독자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란 것을 대해서 오늘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고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인지 여러분들 구분이 잘 됩니까? 구분이 잘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 자꾸 화나도록 만드는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져주는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갖다주는 유혹이겠습니까? 사업장이 축복받아서 점점 바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까? 제가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튀긴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구분이 돼요?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마귀의 의도는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저 변두리 가장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날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는 그 옆에다 두셨어요. 동산 중앙에 말입니다.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그거 보시려고, 먹도록 유혹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그것도 잘 보이는 자리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두신 선한 의도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왜 그것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단지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두셨단 말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는요,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보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언약으로 두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 사랑의 증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거나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다라는 증표였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후부터 선악과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 보이시죠? 제 손가락이 짧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 반지를 끼다가 오후가 되면요 손이 부어요. 그래서 손이 너무 아파서 결혼 반지를 빼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혼 반지를 저희 집사람이 녹여서 자기 목걸이 만들었어요. 좋은 일 한 거예요. 근데 한동안 아내도 미국에서 결혼 반지를 빼놓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 반지를 빼놓고 마트에 갔더니 웬 젊은 미국 청년이 저희 집사람한테 대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로부터 저희 집사람이 미국 청년이 자기에게 대시하는 것을 좋아서 결혼 반지를 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결혼 반지는 그때부터 뭐예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 그때부터 결혼 반지를 더 끼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은 결혼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사랑의 표시로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증표가 내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짓을 하고 싶을 때는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 반지가 그다음부터는 이 반지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반지 때문에 구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 결혼 반지가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는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시였고 사랑의 헌신을 드리겠다는 의도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까 먹지 않을까 하려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의도조차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작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한 것은 마귀고요, 그 능수능란한 현란한 말솜씨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표였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떠한 조건도 아니었었습니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기 위한 시험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는 의미는 이렇게 악한 의도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하나님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뜨리도록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었고요, 혼내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도록 만드는 선한 의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고난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더욱 좋은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의심하지 말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 때 우시고 우리가 아파하실 때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너 한번 아파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던져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아파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아파하는 그 고통을 구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아들의 그 길을 능력이 없어서 못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끔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능력은 있는데 가게 하는 아픈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픔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돼서 군대에 보내면은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면은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녀를 군대에 보낸 건 아니고 올해 8월 달에 미국에 보냈거든요, 큰아들을. 근데 그 큰아들이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얘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속으로 그랬겠습니까? 이놈 혼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고생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파하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한국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저에게. 그런데 그 아이가 가서 더 좋은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런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은 있지만 가게끔 하는 그 길 말입니다. 그 길은 같이 아파하면서 동참하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셔서 우리를 부당하게 우리를 치고 나를 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죄책감 들도록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징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징계조차도 괴로움의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징계를 하실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정한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사업이 망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았더니 교통사고가 나고, 교회 봉사하지 않았더니 건강을 잃게 하신 하나님,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일 텐데, 그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매정하고 무정하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질까 봐 저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리와 이익만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드시는 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시련과 시험을 만나거든 끝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래야지 얻으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잘 견디고 나아가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올 때 그 선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해가 풀리면은 힘이 들듭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미국에 갔는데 이제 막내가 미국에 간 지 1년이 지나서 2학년에 올라갔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동네 여자친구. 근데 그 집안이랑 저희 집안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솔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도 목사고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됐어요.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바닷가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요. 저희 집사람과 거기 사모님도 친구가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트에서 만났는데 본척만척 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집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직접 우리들에게 실망한 이유를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좀 그런 거 뭘 잘못했는지 물어본 후에, 확인한 후에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어도 의도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제 자신도 미안하고 물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도 있고요. 강 목사와 안보라 사모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절대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신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잘 사는 것일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제 자신이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연락을 끊기보다는 오해한 부분을 물어보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할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뭐라도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헌금을 떼어먹은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 속에 선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매맞고 때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그분께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절대 저를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결국 주님의 선한 의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TV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셔요. 세상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감정으로 대우합니다. 좋으면 좋아서 좋지만 싫으면 단칼에 끊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의도를 여러분들 알고 주님 품에 오늘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이 오해받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가정에 오해받으니까 지금도 마음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해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선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데, 선한 의도로 행하신 것인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의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시옵소서.